오늘은 이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안식의 안자는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이기 때문에 편안히 쉼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비한 주일이고 신약시대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날 특별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즉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핍박 가운데 저 patmos라고 하는 섬에 요배 갔을 때 거룩한 주일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날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기념하는 이날이 바로 이제 신약시대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쉬셨다, 또 10절에는 쉬심, 쉬느니라 이런 단어들과 합하면 무려 11번이나 등장하니까 한 절에 한 번꼴로 안식이 이런 단어가 나타난 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구약의 레이기라고, 고기로 말하면 아주 힘줄과 뼈다귀에 해당되는 그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책인데요. 히브리서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이제 유대교는 기독교로 말미암아 폐지됐기 때문에 그 유대교 사람들에게, 즉 동족들에게 이 배교, 말하자면 개종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나가도록 권면하는 내용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천사들보다도 위대한 존재요. 아니 저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뛰어난 우월한 그런 존재임과 동시에, 아니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아니 저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착시킨, 즉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그런 역사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역사는 위대하다, 이것을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증거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안식일.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념한 신약시대는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제7일에는 여세 동안 하시는 일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또 육신도 안식하게 한 것입니다. 이 불란서의 소위 불신앙적 혁명을 통해서 혁명의 주관자는 이 일주일 단위를 한 10일 단위로 이렇게 임의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이 노동 생산성, 산업의 생산성이 무려 4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이렇게 쉬게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제정 러시아 당시에 소위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함으로 소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레닌이 주창한 이 공산주의가 들어서게 되고,
일주일을 거기는 또 8일로 이렇게 잘라놨는데 역시 생산성이 약 30%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이걸 본 하나님께서 내신 원칙을 배제한 인본주의적 그런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 우리 인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고, 신약 때는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나머지 여세 동안 일을 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식의 세계에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참된 안식에 참여하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는 비결 3가지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기록해 놨습니다만 한번 따라서 봅시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말. 거기 3절에 보실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안식을 누리는 방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휴식이나 안식을 갈구해보지만 단순한 그 육체적 정신적 안식은 좀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근본적인 안식, 정말 하늘 안식, 저 영원한 안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수고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소위 위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을 주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웅 혹을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이 위대한 안식을 약속한 자가 감히 있었는가? 바로 창조자이시면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결과로 말미암은 천례적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단순한 공간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라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안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그들은 430년 동안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그야말로 고통과 수고의 나날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한 그들의 해방의 그 기쁨도 잠시 홍해의 난관과 광해의 수많은 고통, 불뱀과 정갈이 서식하는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살림이 변변치 못하니까 다 월세와 전세로 전전하다가 집을 한 칸 마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진정한 뭐 만족과 행복 그리고 안식은 주어지지 않는 원리와 같지요. 물론 뭐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내 집을 그저 이 안식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월세나 전세에 전전긍긍하던 그런 시대보다는 마음이 평안하고 어느 정도 만족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내 집 마련이 우리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뭐 구중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제가 전에 이 가락동부교회 가락동에서 한 7년 목회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잠실에 그 재개발되기 전에 뭐 아파트들이 아주 조그마한 거 학고방 같은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5단지만 남았지만 전에는 뭐 2단지, 3단지, 4단지 지금은 다 개발이 돼가지고 뭐 좋은 아주 서울에서 으뜸 가는 좋은 아파트가 들어섰단 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새로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한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 뭐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비율을 보니까 그야말로 천상에 붕 떠서 그야말로 아름답고 황홀치게 이를 만큼 좋은 곳이더라고. 그렇다고 한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겠냐는 말. 물론 뭐 일시적으로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정말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안식일인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늘의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여전히 이 영적 스피리추얼 이 안식, 피스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 어쩔 때는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에 참여했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위대한 평화, 안식 이것을 맛볼 때는 집에 가기도 싫고 정말 교회가 천국 같을 때도 있지만 그것도 맛배기란 말. 맛배기의 표준말은 맛보기입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맛을 보도록 조금 내놓은 음식을 일컫는 것. 호객행위죠. 맛있는 것 좀 맛보게 가지고 환장하게 만들어서 지갑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는 참 먹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참 종종 그 엿장수들이 엿판을 짊어지고 오거든요. 그때는 뭐 엿판을 짊어지고 와 그 엿장수들이 질문하겠습니다. 그 엿장수는 1분에 가위를 몇 번이나 두닥거릴까요? 네, 엿장수는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위로 엿판에 엿을 기술적으로 딱딱딱 잘라가지고 하나씩 맛보기로 이렇게 주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뭐 집에 가가지고 뭐 헌 고무신 깨진 유리병 아무튼 뭐 받을 만한 건 다 가지고 와. 어떤 친구들은 새 신발도 찢어가지고 새 신발 안 받으니까 일부러 헌 신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엿과 바꿔먹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정말 안식의 세계에 있다가도 집에 가면 이 안식이 파괴된단 말. 누구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가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세상에 이게 뭔가. 그렇게 인간은 그 대단히 한정적인 안식을 누리다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윤명석 장로님이 천당 가셨는데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대로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은 이제 수고를 그치고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 윤 장로님은 이제 안식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거기서 쉬시는 것. 이 양반의 성격이 상당히 깐깐한 양반이에요. 좀 속된 말로 좀 피곤한 인생인데 이제 천당 가면은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단호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 수고로운 인생을 그치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뭐 사람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는 자는 이제 이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다면 뭐 우리의 육신의 안식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죠. 육체가 필요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잘 쉬는 것, 말하자면 뭐 휴가, 이거야말로 우리를 재충전해주고 다시 새롭게 해주고 재창조의 에너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서 포헌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 이런 시인데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이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없이 일하다가 그냥 지쳐서 죽는 일이 많아.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죠. 잘 쉬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잠을 통해서 하루도 약 3분의 1 정도는 쉬게 만들어놨단 말. 잘 쉬지 못하면 병나는 거예요. 육체도 이렇게 잘 쉬고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그런 활동을 통하여 정신적 안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spiritual peace, 영적인 평강과 안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영적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고, 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옛날 찬송가, 통일 찬송가에는 주께로 나오라, 이런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찬송곡이 있었는데, 영어로는 Come to the Savior now, 지금 구세주께로 나오십시오, 이런 찬송이에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21세기 찬송가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찬송시는 영국의 존 머치 위그너가 1871년에 작시한 찬송가로 소위 결신을 촉구하는 그런 찬송가이죠. 그 1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로 나오라, 주 너를 부른다. 참으로 뉘우쳐 주 앞에 엎디면 구원과 사랑과 땅 위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을 주께서 주시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안식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 A home in heaven above, 즉 천국의 본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안식을 맛배기 하다가
맛보기로 이 안식을 누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거나 죄짐에 눌려 신음하는 모든 사람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안식으로 천국가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True repentance.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선결돼야 되겠는데 바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진정한 회개가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건 단순한 뉘우침과 눈물 흘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미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그것이 듣는 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묶어지지 아니하였다, 혼합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영역도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믿음과 결부시켜지지 않는다면 그게 뭐 울리는 꽹과리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머리로만 인식하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직접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성만이 아니라 이 감성과 의지적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지성과 감성, 의지, 이것이 바로 인격의 3대 요소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자신 그 믿음과 그 말씀이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졸음이 나오고 헛생각이나 들고 세상 생각에 가득 상념에 사로잡혀서 교회 오는 것이 하나의 의무가 되고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 그건 정말 교회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짐이고 피곤한 인생에 피곤을 가중시키는 일이야.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복음 진리를 선포함으로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내 마음에서 마음을 닫고 그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좀 쉽게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상존할 때가 많죠.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자녀 손들의 문제로 인하여, 아니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 내 인생의 진로 때문에 수많은 근심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에 상존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신을 인도할 수 있는 신자라면 말하자면 이 믿음과 결부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염려가 들어온다.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했고,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벌써 떠올라가지고, 그렇지,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했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으니까 아뢰야지. 이렇게 나갈 때 마음이 편안하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상 삶의 정황 가운데서 염려거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따로 노는 인생, 따로 국밥, 교회 따로 내 인생 따로, 말씀 따로 내 철학 따로 산다면 그게 무슨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겠냐는 말. 마음에 때론 근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책임질하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사화복, 생로병사를 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믿은 자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을 추방할 수 있다는 말.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정말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묵상하다를 읊조리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말씀이 벌써 떠올라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언제나 묵상합니다. 또 많은 수술 환자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냐는 말이에요. 뭐가 불안하냐는 말이에요. 불안하고 정말 끝까지 두려워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4장 11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at rest.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지런하라고 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부지런해. 여러분 하늘의 안식을 체험하고 맛보고 즐기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하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궁핍해가지고 번아웃 되기가 쉬워요. 번아웃 상태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연보를 즐겨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서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을 해야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해도 피곤해도 영혼의 자유함과 안식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세계는 결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나이 15살의 친구의 유혹으로 그만 주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생애를 죄짓고 방탕한 생애를 보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미혹을 받아 살다가 38년 후 나이 53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유명한 책 신앙록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떠나 방황했는데 주님을 떠난 거기에는 참 안식이 없었다 이렇게 적고, 이제 나는 나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예수님의 품에 돌아와 참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안식이 없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휴가철이니까 휴가를 가지만 육체적, 정신적 휴가 가지고 만족까지, 안식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을 달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참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True obedience, true faith, true repentance, true obedience. 진정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을 찾으셔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안식의 세계에 못 들어가겠다는 말.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저 방황하는 광야 생활과 저 종살이했던 애굽 생활을 떠나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말하자면 20세 이상의 남정네들이 다 쓰러집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안식의 땅에. 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네 가지의 중대한 죄를 범하지요. 우상숭배와 간음, 그 다음에는 원망과 시험을 하다가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순종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지만 장차 먼 훗날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안식의 주장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안식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간 자에게는 이 영적 신령한 안식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다윗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과거에 출애굽하고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출애굽의 원년을 우리는 1446년, 주전 1446년 정도로 보니까 다윗은 주전 1000년 사람이란 말이, 그러니까 한 500년 후에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시편 95편을 인용한 내용인데, 그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고 하면 이 신약 시대에도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Today, if you will hear his voice.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거들랑, do not harden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단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인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완고해가지고 자기 철학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간이 굳어져서 죽는 병을 강경화라고 합니다. 단단한 거, 완고한 건 좋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오픈마인드하고 좀 부들부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것처럼 받아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완고해가지고 말이죠, 여전히 썩어질 자기의 지식과 철학에 고착되어 있다면 그 굳어진 것은 생명의 세계에서 떠난 것입니다. 왜 성도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질까요? 그건 죄의 미혹과 불신앙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그걸 사단이 악용해가지고 인간들을 속여
악을 선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해로운 것을 유익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대개 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권면들을 잘 받지 않습니다. 들으면 소망이 있을 텐데 말 안 들어요. 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내 인생의 선장은 나다. The captain of my life is me. 천만에요. 내 인생을 운행해 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예수를 믿는 우리 제자들이 완고하고 강팍하며 교만하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적 DNA 검사를 해봐야 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단단하게 굽히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불순종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참된 믿음에 거하고 믿는 자라도 그 말씀과 자기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합되지 않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이 생명으로 삼아 나갈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적 안식을 누리고 장차 주님의 재림을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저 천년왕국에서 안연한 저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이부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경청함을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그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늘의 이루와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안식을 하게 해주신 걸 참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믿음과 회개 그리고 참된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지속적인 하늘의 안식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다시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안식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